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의 삶의 과정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 삶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정경이라고 말하는 정경에 기록된 두 성경책인데 그것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의 반열에 오르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총 절수는 167절인데 167절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고 그 왕의 이름만 190차례 언급이 돼요. 그 왕도 페르시아 왕에 대한 언급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언급이 단 한 번도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정경의 반열에 오르고 그 유대인들의 그 불임절이죠, 불임절. 불임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정했던 그 날을 하만이 계략을 불려서 그렇게 그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정했던 그 날을 에스더가 당당하게 벗어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한 날, 그 날을 기념해서 나아간 날이 불임절인데 그 불임절에 에스더서를 읽고 암송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이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에스더서 우리가 잘 읽고 또 잘 알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 아하스로 왕의 후궁이 아니라 왕으로 정비죠, 정비. 아마도 그 왕으로 정비로 간택된 인물이었어요. 게다가 모두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총리 대신 이제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 전 지역의 유대인들이 한날에 한시에 모두 죽임을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음모 속에서 그런 어떤 하만의 그런 어떤 음모 속에서도 역을과 같은 존재로 에스더가 그 하만의 목을 치는 그런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언급되는 것은 한 번도 없지만 그럼에도 에스더가 정경이 된 까닭은 이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에스더 안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많은 기사들과 그런 능력들, 그런 역사들, 또 그런 많은 대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것들이 모두가 다 에스더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지만 그 안에 모든 일들은 누가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의 시작이 어떤 것이냐면 엄청난 일들의 시작이 바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황제의 왕후가 됨으로부터 그것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 금요예배 가운데 이 에스더의 삶을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에스더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 여러 섭리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에스더의 삶 가운데 아하수로 왕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에스더의 삶 속에서 아하수로의 왕을 사용하신다.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데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라고 해서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는 어떤 후입니까?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 후에라는 것이 4년의 시간이 흘러온 시간이에요. 그 후에라는 시간이. 근데 그 4년의 시간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지만 와스티가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황후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황후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4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 4년의 시간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유명한 전쟁이라고 하죠. 살라미 해전이라고 해서
폐위하고 난 다음에 와스티가 폐위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 연합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것이 수군 연합, 그러니까 아하수로 황제가 수군 연합을 일으켜서 그리스 연합과 살라미 해전 안에서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쟁 속에서 이 4년의 전쟁 속에서 이 아하수로의 왕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완전 대패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부분의 배경 안에 그 후회라는 것이 바로 그 배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 안에 지금 1절에 보니까 아하수르의 왕이 뭐가 그쳤대요? 노가 그쳤대요. 뭐가 그쳤다고요? 노가 그쳤다고 합니다. 와스틱이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러니까 그 대패하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그 황궁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4년 동안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 후에 노가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가 그쳤다는 것은 왕의 감정선이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가라앉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 부분 속에서 노가 가라앉았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와스티에 대한 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자신에 대한 노,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분노가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시죠. 뒤에 후반부에 보니까 와스티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뭐합니까? 생각했다라는 것이, 이 생각했다는 단어가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부분들, 그리고 자신이 이루었던 4년간의 생각들을 이 왕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 가지 자신이 행한 일들이 생각나겠죠. 그렇다면 뭐도 있어요? 그 안에 후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문맥을 보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후에 이 4년 동안 전쟁 속에서 그리고 그 황후를 폐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 그리고 자신의 상황들을 보면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무언가 집중해서 골몰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했을 때에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후회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후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황제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거,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뭐냐면 이 아하수르의 왕의 후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자신을 생각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르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 왕에게 후회를 심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후회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왕은 후회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왕이 잘못되는 건 다 누구 잘못이에요? 신하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뭐하게 하신다? 후하게 하신다. 후하게 하라는 거예요. 후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가 황후가 되는데 에스더가 황후가 되기 그 시점에 황후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여지를 여지를 열어둔 것이 황후의 시작점에 문을 열은 것이 바로 뭐냐면 왕의 후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감정들, 그것을 만지심으로, 하나님 만지심을 통해서 새로운 황후를 찾고 간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만약 아하수로 황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후회함이 없고 자기가 뭐 의기양양한 자신만만했다면, 왕으로서 그냥 온전하게 섰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들, 환경들이 에스더 안에 그 새로운 환경들이 열렸겠습니까? 절대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요? 그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후회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죠. 여러분,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에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최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최고 제자라고 말합니다.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런데 무려 몇 번이나 배반해요? 3번이나 배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침을 뱉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다시 물고기 잡으러 집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후회하는 삶을 살았겠죠. 다시는 나에게 어떤 기회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자신을 치고 그냥 자신을 한탄하고 그냥 그런 삶을 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직접 찾아오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다시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삶 가운데 한 번도 적용해 보지 못해요. 자기 삶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비춰야 되는데 말씀 맨날 들어요. 여러분 근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찾아오시려고 애를 쓰시면서도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들기고 계심에도 여러분 영접했다라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진짜 영접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뚜렷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삶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베드로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된 평생 그런 가운데에 서서히도 복음 가운데 절대로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하게 자기 육체를 아끼지도 않고 헌신하는 것 자가 누구였다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실패할 때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고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밖에는 살 수가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의롭게 하는, 아멘. 그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나의 감정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더 큰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고 또 이끌어가시고, 그래서 그곳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후회가 아니라, 더 이상 후회가 아니라 그 후회의 삶을 비춰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하스로의 왕,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후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많은 심령들, 많은 상황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고집 가운데 있다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삶 가운데 에스더가 황후로서 온전하게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옆에 남모르게 헌신하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에스더 삶 가운데 바로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남모르게 헌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예요, 포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근데 오늘 뭐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읽어보면요,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현재가 아니라 이제 그 과거에 잡혀왔던 그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후손들이 잡혀온 후손들,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난 거예요 지금요. 한 6, 70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로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로 인해서 황후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관여하고 나아갔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숙부 모르드게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에스더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물론 준비는 했겠죠. 그러나 그를 후궁으로 들여보내고 궁으로 들여보내고 그를 계속해서 뒤에서 보살피고 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의 능력이 아니라 그 뒤에서 누가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궁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를 철저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의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부탁하고 그걸 말한 것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 에스더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요? 궁 안에는 어떤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증오하는 세력들. 또 무엇이요? 하만처럼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모르드게에게 누가 지혜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분을 절대로 바뀌지 말라고 당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매일마다, 아니 저는 매일마다 매일에 몇 번씩이라도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를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무엇이요? 에스더의 안부와 궁정의 사정에 대해서 물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쪽에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딸과 같이 사랑했던 에스더를 이렇게 궁에 들여보내고 얼마나 걱정하며 참 안쓰러워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보살피려고 애썼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에스더의 모든 삶 가운데 섭리의 요인을 작용한 바로 그때, 그것은 바로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손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결국요 에스더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황후가 되고 어떤 큰 인물이 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셨고 또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8절인가요? 8절? 8절. 네, 8절이네,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라고 해서 해계라는 사람에게 눈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에스더가. 해계는 궁녀들을 관장하는, 이렇게 궁녀들을 다스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 눈에도 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해계라는 이 궁녀를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황후가 되기까지, 그리고 에스더의 삶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끄시고 다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놀라운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넘치는 교회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세우기까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여전히 변함없이 영적인 스승이고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가장 저를 기도하는 동역자로서 세워주셨고 저희 아내와 자녀들 또 더 나아가서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공동체들 이런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었고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교역자들 저번 주 주일날에 또 청년부 또 가끔가다 제가 이제 설교하거든요. 우리 송하영 간사님이 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청년부 이끌어가는데 그렇다고 스승이라고 영적인 스승이라고 또 뭐 편지 쓰고 또 이렇게 상품권 주고 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랑들 그런 조금이나마의 그런 어떤 스승에 대한 그런 사랑들 영적인 스승에 대한 사랑들 그리고 매일매일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든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들이 저를 세우고 오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핵무기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여러분 항공모함이 전투에 나갈 때 항공모함 혼자 나가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항공모함을 호위함에 있어서 전투함도 있어야 되고 보급함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항공모함에 항공모함이 이렇게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주변에 많은 배들이 함께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공모함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요 똑똑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어떤 재정이 많고 어떤 그런 거에서 뭐든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선하지 않습니까? 대선하는데 누가 대선 나오신 분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나온 겁니까?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났다고 세움 받으면 나중에요. 우리나라 매번 대통령들 나오면은 다 어디 가요? 이상한 데 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산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늘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변을 살피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사랑한 것처럼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그분들에게 더 감사 표현하고 그분들에게 더 무엇입니까? 사랑 표현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삶 가운데 그에게 어떤 섭리가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바로 능력을 뛰어넘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분명하게 에스더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섭리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에 보면요. 궁녀들이 들어갔을 때 궁에 들어갔을 때 무려 그 황제의 승은을 잊기 위해서 1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몸을 단장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래요.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에 행하되 6달은 몸에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1년 동안을 준비했다는 거. 6개월 동안에는 자기 몸에 모약과 뭐 기름을 발라가지고 준비하고 6개월 동안에는 다른 향품을 발라서 몸을 단장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을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은 수많은 여자들이 이제는 황궁의 침소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왕의 잠자리에 들었지만 왕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왕이 기뻐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이후에 왕의 승은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왕후는커녕 후궁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17절 18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뭐합니까? 사랑한대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에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뭐요? 왕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더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서두에 봤지만 황제를 사용하고 왕을 사용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사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요? 왕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미스 코리아라고 우리 미인대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미인대회 1위 하기가 쉽습니까? 엄청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세계 미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각국의 1위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미인들이 모여서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1위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국가는 이 당시에 정말 그 전 세계 패권을 잡은 나라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 미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미인들이 1년 동안에 준비하고 단장하고 실패하고 넘어가고 또 다른 미인이 또 등장하고 여러분 이런 미인들 속에서 여러분 그런 속에서 왕의 아내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 미인대회보다 더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가 수많은 노력 속에서 물론 어쩌다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에스더서에서 말씀하는 어쩌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우리 인생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 보러 가장 귀한 존재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귀한 존재라고 말하시면서 너의 길도 내가 인도해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뭐 저희 뭐 60대 70대 여러분 다 각계각층이 지금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뭐 나이가 많으시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우리 학생들도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길이 맞는 것인가 내 길이 맞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방향을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 인생은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여호와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획을 모든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조차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캐나다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지금 이제 직장을 위해서 지금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지금 우리 보영 청년이 열심히 지금 이력서를 지금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유능하잖아요. 그래 유능해요. 근데 보영이가 내가 유능한데 왜 잘 안 풀리지? 몇 달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우리 송보영 청년 아멘 하십시오. 아멘.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스펙에 우리 모든 것에 저는 믿습니다. 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울이 한 방울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고 내가 행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왜 안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떨어질 때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보영 청년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래요. 모든 인생.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것은 봉사예요. 봉사. 여러분 선교팀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완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하나 되어서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하지 않으면 그건 봉사예요. 봉사. 그냥 먹고 놀고 오는 것입니다. 그냥 봉사하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요?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127편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셔서 파수꾼의 경성하면 허사라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에서는 가득해요. 에스더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도 왕의 승원을 입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도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실제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 결코 나 혼자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근데 그 사용하신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옆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춘희 집사님 어머니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는 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나와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면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전히 변함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섭리 가운데 우리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의 오늘 단비가 엄청 내렸지 않습니까? 단비가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그냥 폭우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폭우가 떨어져도 그 폭우가 내가 맞지 않은 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맞아야 돼요. 한 방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단비가 진짜 단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비.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주변의 공동체의 사랑,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났고,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냥 스쳐가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관계 때문에 살아가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나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픈 관계, 잘됨, 부족함, 다툼, 분열, 이런 모든 관계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이 돌아보지 말고, 좋은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있는 관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온전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진짜 천국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